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하고서 주일학교 시작하겠습니다. 280장 지난주랑 동일한 찬양인데요. 주님 안에 어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주님 품의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 하네.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 하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생명을 받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알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은 그처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칭의의 영역이 되셨다. 의로우신 영역이 되어주셨다. 율법과 그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의로워짐에 대한 그 신비를 가르쳐주시는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는 고린도 전후서의 경우에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도우시는 그 영역이 되어주셨다. 성화의 영역이 되어주셨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역이 되어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지났으니 이제 뭐죠? 이제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 5책을 딱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시험 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책 정도를 하게 되고 나머지 2책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배울 부분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안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맥을 가지고, 그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보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까지 그 전에 대한 얘기는 약간 역사적이고 서술적인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대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나의 죽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대적을 발견하게 돼요. 대적. 대적의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말하는 그 형벌, 그 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처음에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에게는 율법이 판단자가 되어주고 심판자가 되어주고 또한 고소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험난하고 볼 때 근심과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매력들, 유혹거리들 또한 있고 또 그 지배력이 있어서 온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흔들립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지배력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했을 때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을 느끼고 또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분명한 대적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미묘한 대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입니다, 나. 어떤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는 심지어 빵에 바르는 버터조차도 아끼면서 선교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내 대적을 알지 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적의 이름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기 어려우신 거예요. 내가 영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 자신인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죽으심이 이후에 살고 있는 나의 삶 안에 하나로서 연결되어 나 또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 또한 죽은 자로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한마디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내가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삶으로서 나의 죽으심으로 정말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어떤 대속을 위해서 세상의 대속을 위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된 게 아니죠.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침례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면 이거 우리 침례교회 성도분들이 침례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묻혔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믿음으로써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처럼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아니라 나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행위로서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만족 혹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주님의 영광 안에 나 자신이 같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라, 이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죽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 간주해라, 이 말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은 그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을 육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정말 이미 죽었기에, 영적으로 죽었기에 죽은 그대로 내비둬서 나는 어느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 거,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해, 육체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며 그분과 연합한다는 거,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배워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너무 작죠? 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안에 의롭게 되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1차적으로 먼저 배웠다면은 고린도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배웠어요. 그죠? 연합을 배웠죠. 정말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이 어떤 일들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연합적인 부분으로 그걸 얘기를 했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얘기를 한다면은, 세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묻히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함께 죽어서 묻혔고 이후에는 부활하여 육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아니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는 부활의까지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나의 원수가 많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음을 말하며, 또한 그는, 율법은 나의 고소자인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나의 대적이 맞았습니다. 내가 주님 영적인 것들에 동참되었는데 어찌 그 세상의 초등원리로 돌아가겠느냐,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육체와 그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려 하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한 나에 대해서 나 또한 대적이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은 나를 속이기가 매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대적 말고도 발견하는 대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대적 누구요? 마귀가 있죠. 대적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처리 방법,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어떻게 이길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에 갔을 때에 꼭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듦으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장, 즉 에베소서 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 배웠을 때, 즉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 또한 경험적으로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바뀌고 제 주변에 들리는 음악들이 바뀌고 교제권들이 바뀌고 주변의 이야기들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 거룩한 환경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요. 즉 고의로 짓던 죄들로부터 이제는 거룩한 삶에 동참되기 위해 십자가에 내 자신이 정말 선택을 통해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거룩함에 동참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았을 때, 죽으심 이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죠. 여자의 씨로 태어나시고 육체 아래서, 율법 아래서 분명히 살고 계셨고 육신의 연약함을, 감정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로서 당당하게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랬을 땐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그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실로 생명의 통치자라고 불리실 만한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그게 가능하다. 십자가를 통해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 나중에 있을 부활만을 사모하여 그때 나는 거룩해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 자신을 못 박아라, 이와 같은 대적들을 못 박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안에 제시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밖에 있는 것,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내 자신은 이 안에 있고 밖에 무엇이 있겠죠? 이 그리스도 밖에는 율법이 있어서 나를 정죄하고 세상의 지배력과 그 탐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맛들을, 매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썩을 것밖에 거둘 수밖에 못함을 세상은 말하고, 육신은 말하고, 또한 마귀가 주는 그 속박의 얼매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는 것, 자발적으로 포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것, 거룩함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참 저도 참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번에 어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초점으로 보게 되어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은혜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위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참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까 전에는 십자가까지 이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동참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에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죽으심을 통해 땅 속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땅 속에 묻혀서 또한 이제는 부활되었다 했다면은, 부활된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셨지만은 항상 하늘에 그 마음과 생각을 두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사셨어요. 게다가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이 아니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현 시대의 땅에 살지만 하늘에 복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 천국에 가서만 맛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맛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공급을 얻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실 텐데요. 복을 얻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적인 생명은 세속적인 어떤 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말하기를요, 우리 1장 17절부터 23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가치를 알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즉 주님 안에 정예병제와 같은 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지극히 고상하고 높은지, 또한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게다가 그 넓이,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귀중함이, 가치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맛볼 수 있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몸 안에 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포함된 자리가 그리스도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살 때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멀었죠. 그들을 심히 사모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단다. 너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내가 바란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 대상이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어떠한 지역교회에게 이것을 편지로서 그들의 시선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즉 그 에베소서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예배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우리가 하고, 또한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에베소서에서는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갈라디아에서는 4가지 대적에 대한 대항법, 즉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되었는데 아직 남은 대적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서야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는 대적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대적 마귀. 그 마귀에 대한 대적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 예,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의의 흉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준비하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은 사방팔방 이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어떤 능력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머리로나 아래쪽으로나 말씀의 검 쪽으로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사방팔방 뻗어서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을, 즉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성령님, 즉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배웠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일하시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을 4가지로서 A.T. 피어슨 목사님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 것이다. 즉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각이 열릴 것입니다. 즉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알게끔 하신다. 또한 쭉 아래 보면 19절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그분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신다 설명합니다. 또한 이제는 손을 뻗어서 어떤 형질적인 것들을 바꾸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당연히 어떤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아까의 것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구원의 투구를 설명한 부분이었다면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그러니까
10절 보게 되면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를 통해 우리가 걷게 하시는 것,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복음을 준비하는 신,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악했던 마음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주셔서 분명히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에베소서 3장 16부터 19절은 말하기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지식,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요,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시는데 목적의 최종 골은 뭐냐? 처음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니까 지식으로 쌓이죠, 머릿속에. 근데 주님의 닫고자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지체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흉패, 그리고 진리의 띠, 이게 연합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행동하심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믿음과, 이제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신다. 장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오른쪽 손이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쭉 뻗으니 우리가 집었던 믿음의 방패가 한쪽 끝에 닿고, 한쪽 끝에 성령님의 검을 집은 우리의 손이 반대 끝쪽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끝에까지도 가고, 나의 머리에 대한 지식, 어떤 이해하는 바,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장성하신 그리스도만큼 닿기를 원하고, 복음의 신을 신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닿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이제는 우리가 배워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맺게 되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으시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상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삶은 감옥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감옥에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먼저 의심할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방해거리, 우리의 어떠한 제한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설명하고, 또 십자가에 참여하길, 이것이 십자가에 참여하고자 내가 의지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정말 이전에 내가 어떤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이게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열매에 대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립보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세상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이 세상에서 얻는 거,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여기는 그리스도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 여기는 그리스도 밖. 이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다. 그랬을 때 어떠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과 나 사이에 울타리로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넘치는 어떤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 있은 적이 없다. 왜냐?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즉 세상 밖에 있었고 그는 항상 그리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치가 어떻게 되려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의 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즉 두 번째는 세상이었다면은 걱정과 염려가 밖에 있지만 나는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찌 이처럼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세속적인 거,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속적인 부정한 삶, 부정함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래서 설명하기를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있는 것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속성들은 그러니까 거룩함의 속성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거룩한 것,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세상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4장 11절 12절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 감옥에 있으니까 도망쳐 나올 힘이 없겠네 라고 말하겠지만, 즉 불능과 실패함을 세상은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기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세상은 이기적이죠. 그리스도 밖에는 참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타적이셨습니다. 희생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의롭게 도저히 비춰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동참된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동참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전에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딱 11조를 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100원, 200원, 그때는 혹은 1000원, 2000원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없는 사람은 또 특히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제 어떤 기준이, 그러면은 잘라서 더 내자. 반올림을 하자. 어떤 수준으로 반올림을 해서 주님께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이 조금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좀 주머니에 들어간들 뭐가 유익이겠어요. 근데 이 조금이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나를 소비시키고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요, 마지막은 세상 밖에서는 어떠한 공급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도와줄게, 뭘 해줄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어 주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 19절은 말하기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게 풍부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말하기를 오직 내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하기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너희의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처음 우리가 배웠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였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공급에 의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원천은,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이 충만이신데 뭐가 필요하셔서 세상에서 손 벌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공급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부분은 다 배웠는데 주님이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음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그 달라스 신학교 초기에 신학교의 교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달라스 신학교가 처음엔 참 좋은 학교였죠. 근데 그 학교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짜에 몇 시까지, 점심까지 돈을 못 내면은 채권단에 와가지고 다 압류한다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그 교수진들이 모여서 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텍사스주예요. 미국의 텍사스주.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자기 자신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대요. 근데 창밖을 딱 보니까 우리가 텍사스 하면 유명한 게 카우보이, 그리고 막 목동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언덕 위에 보니까 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 언덕 위에 있는 소들을 좀 파셔서, 저 소를 좀 파셔서 우리에게 좀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쯤에 어떠한 카우보이가 딱 기도 중에 카우보이가 비서실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카우보이인데 내가 한 무더기에 소를 팔아가지고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자꾸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 이 신학교에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수표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수표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서 냉큼 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똑똑똑 하고서 딱 그 학장님에게 딱 주자 학장님이 딱 보더니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 그 카우보이예요. 그리고 딱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의 필요가 그 종이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리 안세드 박사님에게 이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해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파셨다네.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파셔가지고 공급하셨대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넘치고 넘치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공급하실 수 있으심을 말하는 게 이 빌립보서인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배워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참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삶으로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띄워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